오늘은 이 마음을 품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다분히 아무것도 모른 채 교회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다른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도대체 믿음이란 무엇인가 궁금해하기도 하고 나는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할까 고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앙은 내가 무언가를 잘하겠다고 결심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은 내 안의 결심으로 시작되기보다는 주님께서 내게 찾아와 주실 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망하는 일은 참으로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만남에 대한 소망이 영이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를 주장하시기를 갈망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마음의 자리를 비워놓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그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며 살 때가 적지 않습니다. 세상을 이기고 싶은 승부욕이나 성공에 대한 갈망 때문에도 그렇지만 사실 순간순간 찾아드는 삶의 낙심이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실망감들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빈자리를 사실 빼앗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야 한다. 마음의 내용을 바꿔야 한다. 바로 세상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바꾸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매 순간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나를 향한 그분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깨닫고 그분의 뜻을 내 마음에 채워가는 것입니다. 비록 처음에는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찬 마음이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의 내용들이 달라지게 되는 것, 바뀌어지게 되는 것, 그것이 신앙적인 삶의 과정이다 볼 수 있어요.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독교 진리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과연 뭘까?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말하고 있어요. 사실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품으라 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말이 동시에 들어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가리키는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차원에서 말씀을 동시에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내 마음에 품는 것과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품는 것은 그분을 나의 그리스도시요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것이고, 예수님의 내 주되심을 말하는 것이고, 성령님의 내 주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살겠다라고 하는 작은 예수로서의 결단이고,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살겠다라고 하는 순종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를 소명의 발견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사명의 발견이다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소명의 발견, 사명의 발견.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 소명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 소명의 확신이 있을 때 주님의 뜻에 따라 살고자 하는 사명의 결단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게 바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오늘 본문은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증거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으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인정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누구십니까? 6절에서 8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철저히 낮아지셨다. 그리고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총이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고통이 찾아올 때, 또 낙심이 찾아올 때, 두려움이 찾아올 때 예수님 그분을 묵상하십시오. 나를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철저히 낮아지셨을 뿐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십자가를 묵상하기 시작하면요,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을 가득 채웠던 내 고통들이 물러가기 시작하고 주님의 사랑,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의 고통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요, 여러분들을 보게 되면서 여러 가지 좀 보게 돼요. 그 중에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형통의 복을 누린 사람들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인생에 참 씁쓸한 고통을 맞이하는 분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요, 인생의 찬란한 무대를 맞이한 사람들보다 황폐한 삶의 광야를 맞이한 분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경우들이 더 많은 것을 보게 됐어요. 근데 그런 분들 보면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너무나 허무하고 괴로워서 자기의 고통 속에 매몰되어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것도 지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지쳐버렸어요. 그래서 답답해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교회라도 한번 가봐야겠다 생각하고 교회에 찾아온 거죠. 찾아와서 저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참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의 내가 높음도 좀 남들보다 잘 사는 것도 경험할 수 있었고 또 낮아지기도 하니까 참 인생이 별 볼 일이 없더라. 정말 인생이 내가 이것만 하면 성공하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다는 것을 좀 발견하게 됐습니다. 참 공허합니다. 근데 내 이 공허함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 질문을 갖고 찾아와요. 그럼 제가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는데 솔직히 사람의 말이 잘 도움이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드리면서 그리스도를 좀 묵상하시라는 말을 좀 합니다. 십자가를 묵상하자는 거지요. 근데요, 참 놀라운 일은 내 고민, 내 고통으로 인해서 완전히 빈틈이 없을 것 같은 돌같이 굳어버린 마음이 예수의 십자가를 묵상하기 시작하면서 그 돌같은 마음 속에 예수의 사랑이 스며들기 시작하고 보혈이 스며들기 시작하면서 달라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돌같은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하는데 전에는 목사가 아무리 얘기해도 복음의 사건이라 얘기해도 그것이 남의 사건이고 2000년 전에 그냥 과거의 사건이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위한 오늘의 사건으로 뒤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뒤바뀌는데 주님, 나는 주인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내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만남이죠. 예수님을 내 마음에 품는다는 것은 내 마음에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만나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분께서 나를 향한 그 사랑의 십자가를 메고 내 가슴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어찌 감격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철저히 자기를 비우시고 낮아지신 그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온전히 거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과요, 종종 소명에 관한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과 이 소명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소명에 대해서 좀 오해하고 있는 경우들을 제가 보게 됩니다. 보통의 경우 사람들과 소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사람들의 소명을 마치 복음을 위한 특별한 헌신자가 되는 것만을 소명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소명 있으십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긴 하지만 아직 준비가 안 돼서요, 주님의 일을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소명이 있어야지 큰 일을 하는데 아직까지 제 소명이 뭔지를 제가 발견하지 못하겠습니다. 그게 말이에요. 소명을 어떤 직분으로서의 부르심으로 생각하는 거죠. 물론 여러분, 목사로서의 소명, 장로로서의 소명, 그 밖에 여러 직분자나 또한 여러 가지 사역의 소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엄격히 말해서 이러한 소명을 말할 때는 2차적인 소명이다 라고 불러요. 2차적인 소명. 그렇다면 1차적인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1차적인 소명. 1차적인 소명이 뭘까요? 이는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부르시는 그 본연의 소명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1차적인 소명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그 부르심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1차적인 소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인식해야 될 소명이라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으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구원자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소명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품어야 될 것이 있죠. 오늘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품었다면 두 번째로 뭡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면요,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죠. 다른 말로 성령이 우리 마음에 내주하셨다면 이제는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견인의 역사를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게 되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달라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좀 잘 들어보세요. 우리 이 파워포인트 보시면서 잘 따라가십시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는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은요, 사람의 마음을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하나는 육적인 마음, 하나는 신령한 마음으로 구분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 이 육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단순하게 세상의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헬라어로 표현한다면 푸슈키코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그런 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일반적인 심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요,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아무리 설명해도 그들이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생각의 구조가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는 심리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일반적인 심리 상태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나가서 보면요,